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조금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은 신비다. 네, 구원은 신비입니다. 신비한 사건이에요. 말 그대로 사람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이런 고백을 하세요.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돌이켜보니까,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고 존재인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이 말씀, 이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신기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신기해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신기해해야 돼요. 신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비참한 존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우십니까? 정말 놀라우십니까? 신기하세요? 네,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악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찬양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뭐 지금까지 살아온 삶 돌이켜 볼 필요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구원받을 만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신기하고 신비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 신기함, 이 신비함에서 시작이 돼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놀랍다, 신기하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기함, 이 신비함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구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을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진짜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구원에 대한 신기함, 신비함이 없다면 진지하게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신비한 일은 바로 이거예요.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그래서 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의 삶에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잠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 앞부분만 한번 짧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기까지요. 누구에게 말한다고요? 이방인.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메시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9장부터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주된 흐름은 뭐였냐? 그 핵심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한 번 더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살펴본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이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뭐에 넘어졌고 뭐에 실패했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고요. 복음 앞에 귀와 마음을 닫았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요, 이스라엘의 실패입니다. 반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 앞에서도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결과 로마 교회 안에 누가 많았다고요? 이방인 성도들이요. 누가 소수였다고요? 이스라엘 유대인 성도들이. 네, 이스라엘 유대인 성도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하지만 이방인 성도들은 정말 많은 인원이 구원을 받아 이 공동체가, 로마 교회 공동체가 로마에 있던 이방인 성도들로 대부분 채워진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냐면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함부로 대했느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본문 19절 볼게요. 본문 19절.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는가?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성도들이 말하길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패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더 바꿔볼까요? 자기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도들인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쟤들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위험한 말이냐? 이게 뭔가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럴듯한 말 같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쟤들을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쟤들을 꼬꾸라뜨리셨다. 여러분, 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실상, 그 본질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심각한 교만함과 자기 중심성이 깔려 있어요. 어떤 교만과 어떤 자기 중심성이냐? 이런 거예요. 쟤들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쟤네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쟤네들은 망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쟤네들한테는 어떤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쟤들을 사랑하지 않으셔. 누구만 사랑하셔? 나만 사랑하셔. 뭔가 맞는 말 같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은, 이 고백은, 이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교만한 것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전하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위험하게 말하는 그런 말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이스라엘 저것들, 그러게 우리처럼 하나님 좀 잘 믿지. 아유,
저렇게 우둔하고 어리석고 목이 곧아서 꼴 좋다, 꼴 좋아. 여러분, 이런 말과 이런 태도가 좋아 보입니까? 절대 좋아 보이지 않죠. 이러한 태도와 이런 생각은요, 절대 구원을 경험한, 그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 생각, 행동,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교만함에 빠진, 이런 교만함의 늪에 깊숙이 들어갈 것 같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 메시지의 핵심,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삶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 현상들에 집중하고 그 현상들이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과 사람과 모든 그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현상들이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 네. 목사님, 오늘 말씀에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요. 네. 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문맥, 흐름, 그것을 보았을 때 바울이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감사입니다.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에게 감사하면 될까요? 누구에게? 먼저는 하나님께. 네, 너무 감사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선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와, 놀랍다, 신기하다, 신비롭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뭐예요?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 삶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듯 하나님께 감사하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까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듯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가져다 준 그 통로된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뉘앙스가 어디 있느냐? 16절, 17절에 있는데, 먼저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가져와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떡덩이가 거룩한 것은 왜 거룩하냐? 그 떡덩이의 재료인 곡식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지가 거룩한 것은 왜 거룩하냐? 그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뭐가 가루고 뭐가 떡덩이인지, 뭐가 뿌리고 뭐가 가지인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딱 이 말씀을 그냥 딱 보면 가루가 뭐를 의미할까요? 가루가 이스라엘, 떡덩이는 이방인. 그럼 뿌리는요? 이스라엘, 가지는 이방인.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뿌리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 먼저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 바울도 말했지.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방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가루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떡덩이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뿌리가 누구냐? 이스라엘. 가지가 누구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 앞서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내용을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심으신 참 감람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참 감람나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 가지 몇 개가 꺾였대요. 가지가 꺾였대요. 그리고 그 꺾인 가지 자리에 뭐가 붙었대요?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졌대요. 그리고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지난주 본문에 이런 본문이 있었잖아요. 제가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올려드렸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을 비유로, 감람나무 비유로 바울이 다시 한번 표현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이 접붙임되었고 그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뿌리의 진액을 받아 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왜?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 신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더불어 이스라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그들을 비웃거나 아이고 넘어졌네, 아이고 쯧쯧쯧, 그렇게 하나님 좀 잘 믿지 쯧쯧쯧,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불경건해서야 쯧쯧쯧 해선 안 되고 그들을 감사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어떻게 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될까요? 우리의 참 감람나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누굴까요? 우리의 참 감람나무. 목사님 누구죠? 우리에게 참 감람나무가 누구죠? 네,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참아주고 끌어주고 함께 해주고 나를 북돋아주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앞에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수고해준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여기까지 왔나요? 지금 이 자리에 섰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의 신비를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위한 가루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뿌리가 있었어요. 우리를 위한 참 감람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그럼 여기서 멈추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합하여 구원을 이루신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좋은 기억도 있지만 어떤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참 감람나무가 있을진데, 뿌리가 있을진데, 가루가 있을진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떠올렸을 때 잊고 싶은 사람들, 지우고 싶은 사람들, 저 사람만 내가 안 만났어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뭔 줄 아세요? 네가 감사해야 하는 그 사람들만 너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네가 잊고 싶었던 사람들, 네가 지우고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만 취해서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잊고 싶어하는, 우리가 규정한,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합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으로 보면 그 사람조차도 우리 삶에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동일하게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내 삶에서 지워내고 싶은 사람, 내 삶에서 이 사람만 없었다면, 그 사람 제가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감사할 수 있나 테스트 해봤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지금 기뻐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제가 이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부터도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되게 할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감사하라고요? 지금은 안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어요. 지금은 안 되는데 내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의 이웃을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잖아요. 근데 그 부탁에는 이것도 있습니다. 원수를 뭐하라? 원수를 복수하라 하지 않으셨나요? 원수를 뭐하라? 그 말은요, 야,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원수를 사랑해, 이 의미보다는요, 사실 이게 더 커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 대부분은요,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요, 네가 힘들고 어려워도 바득바득 견디면서 사랑해, 이 표현보다는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너를 빚어가고 만들어갈 거야. 이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다루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여러분, 나쁜 사람에 대한 기억도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1단계, 조금 나빠. 그래서 어느 땐 밉다가 어느 땐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3단계도 있고 5단계도 있고 10단계도 있겠죠. 근데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면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사랑도 하는데 감사가 뭐라고 못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수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내 앞에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했으니까요.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네, 겸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삶에 겸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 그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나를 위해 애써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가 있고, 더군다나 원수에게까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의 겸손이 있는 게 어울려요? 없는 게 어울려요? 있는 게 어울리죠. 원수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겸손이라는 성품, 이 겸손이라는 마음을 구원의 신비를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져야 한다.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명령하고요. 우리에게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20절 후반절도 한번 볼게요. 자,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바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자랑하지 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해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이 말 왜 하고 있습니까? 네가 지금 받은 구원,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너의 실력, 너의 능력 아니라 오직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마련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가 흘러올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고 지금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겸손해라.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유종훈 목사도 정말 못하는 것이 이거예요. 특히 20대 때 유종훈 목사는요, 이걸 너무너무 많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2번이나 잘린 적이 있어요. 웃어주셔서 그래 다행입니다.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가 주사랑 교회였거든요. 한 사람이 크게 웃고 있죠. 제 여동생인데, 여동생은 알죠, 그게 어떤 사건인지를. 저희 어머니가 담임하시던 교회였어요. 저희 첫 사역지였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신학을 배웠어요. 이제 막 전도사가 되어서 열심과 열정이 막 있는 뜨거운 겁니다. 근데 그 열심과 열정이 너무 뜨거운 나머지 교만을 향해 치닫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인 어머니에게, 신앙의 선배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목회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고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머니 목사님도 지금 이 설교 듣고 계실 텐데 엄청 크게 웃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호탕하게 허허허 웃고 계실 건데 참 되도 않는 교만이죠. 아니 지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누구 때문에 사역의 길을 들어섰는데 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사자성어가 있죠. 배은망덕. 진짜 배은망덕인 거예요. 육신의 배은망덕을 넘어서 영적인 배은망덕이에요. 야, 네가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네가 뭐 목회가 어쩌고 저쩌고?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정말 발같지도 않은 교만을 떤 겁니다. 그걸 보고 듣는 어머니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민우가 저한테 와서 아빠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와 나는 뒷목 잡고 쓰러지게 버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한 번 잘렸어요. 너 안 되겠다. 유종원 전도사 오늘부로 사임. 아니 넌 잘렸어. 사유 교만.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숙했죠. 자숙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찾아가서 어머니가 그때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거 순유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다시 복권을 해주셨어요.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만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또 어느 시간 중에 목회를 이렇게 만드나 설교를 이렇게 2번 잘렸어요. 제 기억에만 2번이에요. 아마 어머니 기억, 어머니 마음속에서 몇 번 잘렸을까요? 제가 봤을 땐 수백 수천 번 잘렸을 겁니다. 근데 선배 목사님의 넓은 아량으로 2번 잘린 것으로 마무리가 됐지 아마 더 했을 거예요. 더. 어쨌든 이 앞에선 저도요 이런 교만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런 교만함이 저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이런 교만함이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만 살만하고요 조금만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부터 사라지는 줄 알아요? 감사가 사라져요. 네. 우리가 조금 살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조금 괜찮아지고, 막 뭔가 막 좋아, 막 발이 땅에서 막 둥둥둥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갖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요. 사람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감사의 빈자리를 뭐가 채우냐면 교만이 훅 채웁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뭘 의미하죠? 지금 내가 여기까지 누구 힘으로 왔다? 내 힘으로 왔다. 내가 왔다. 라는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로 그것이 또 교만이기도 하죠. 그러면 이 교만, 이 감사가 사라지는 것, 그럼 도대체 본질적인 원인이 뭘까? 본질적 원인. 저는 그것을 잘못된 정체성이라고 정했어요. 근데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흐름과 문맥으로 봤을 때 왜 그런 교만함이 올라오고 왜 감사함이 사라지는가? 잘못된 정체성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너는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접붙임 되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던, 접붙임 되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말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요, 그 정체성,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꾸 어떻게 바꾸냐면, 나 이제 가지 아니야, 나 이제 뿌리야. 나 봐봐, 내가 가지 같아 보여? 나 이제 뿌리야. 뭔 소리야, 내가 무슨 가지야. 물론 옛날에 가지였던 적도 있었지. 근데 나 지금은 뿌리야. 이런 뿌리 행세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안에 자꾸 높은 마음을 품게 돼요. 의구 가지 주제에. 나는 뿌리야, 너는 가지고. 의구 가지 주제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하고 명령하고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자랑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높은 마음 갖지 말고 두려워해라.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있으니까 네가 있는 거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너도 있는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 기억하시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똑같다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에게 떨어져서는, 네가 뿌리 행세해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다. 예,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우리라는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지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한, 우리를 위해 수고한 또 다른 가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 접붙임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액을 받아 먹으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가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가지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뿌리야, 그래서 절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의 원리이고, 아멘, 겸손의 원리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을 하는, 신앙해 나가는 가장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붙여주셨다고? 와, 하나님이 나 같은 걸 하나님 나무에 붙여주셔서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해 주신다고? 놀랍다, 신기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겸손해야겠다. 이게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도 이방인이니까요, 동일하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 가운데 나아갈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 감사와 겸손을 누구에게서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찬가지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겸손하니 너에게도 겸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겸손을 회복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